저도 밥 먹고 왔는데 배가 금방 다 꺼져버렸습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대상 선거 중에서 최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뭐냐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합쳐져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크게 터진다라고 해서 큰 능력이다, 굉장한 능력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평범했던 어부가 복음을 접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복음을 받은 후에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다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접하고 제대로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6.2%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분열된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성도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한 성도들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어떻게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줍니다. 먼저 이 부패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쫓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늦게 왔냐고 물으면 제가 바빴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늘 일에 쫓기는 노예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일, 성공과 출세의 노예가 되어 항상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계획했던 일이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모두 살아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에 속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숭배하여 참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인 스데반을 돌려치는 일을 지휘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삶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건을 겪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인생을 청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산다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몰라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었는지, 이런 강한 영적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비참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표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불어 난 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하고 한 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중요한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변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깊이를 아는 교인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원뜻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젠가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보내실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아서 특별히 따로 시험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선교 대목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윤리입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모두 은혜 받습니다. 윤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윤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철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위하여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신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도덕적 죄나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시간, 돈,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많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으면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셨다라는 구절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친구들 다 끊어버립니다. 동창회가 뭐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놉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친구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 사이에 나타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즉 돈과 명예가 제일이고 출세를 위해서는 가족도 팽개쳐버리는 이런 잘못된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내 영혼과 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건짐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연유와 금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사는 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풍속에서 건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약된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악한 세상의 모든 풍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